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지인으로부터 빌 게이츠가 이번 전염병을 맞이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카톡으로 보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14가지인데 길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병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건강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인생은 짧고 이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해야 할 소중한 일은 화장지를 구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에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 즉 물과 음식과 약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일들을 더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아를 재점검하게 되었다. 남을 위한 선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만을 위해 살 수도 있는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우왕좌왕하고 당황해 할 것인가? 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전염병은 이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재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 인생의 귀한 교훈을 던져주는 올바른 교정자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런 14가지 깊은 묵상을 빌 게이츠가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상에 매몰되어 있었구나.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호세아 6장 1절 이하 3절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염병이 창궐한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기본 중에 기본이요 본질 중에 본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자는 오랫동안 고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하는 이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는 찢으시고 치신다는 그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냐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예고, 경고가 이루어질 것.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찢으실 거고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 백성을 찢으시고 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중함을 느끼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진노와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그 말씀은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아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징계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메시지보다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총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인 거죠. 구원의 손길. 범죄로 인하여 혼돈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담에게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초청이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와 그 마지막은 심판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노아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결국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그 초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청천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올 것이며 홍수가 일어날 것이며 웃기지 마.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연락을 즐기다 결국 모두가 다 노아 8가족 외에는 홍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야곱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지기 원수같이 지낸 형님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난 뒤에 그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머뭇거리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인종 간에
대살육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온 가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갔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이곳을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한 그 땅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야곱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그제서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 두려운 오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 없는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내 많은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기본 중에 기본, 본질 중에 본질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미국과 전 세계에서 창궐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돌아갈 기본이요 본질은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핵가족 시대요, 개인주의 시대요, 혼거 시대, 혼밥 시대, 혼술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기술은 더욱 우리를 개인주의화로 내몰고 있고, 심지어는 한 집에 살아도 다른 식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기인 스마트폰은 편리하긴 한데 이제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헤드폰을 끼고 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가까이 있지만 실상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북왕족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하고 융성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 경제적 부요함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타락하고 더 음란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거리에 있는 그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셨겠어요. 오늘 이 고멜은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으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닙니까? 65만 명이 미국에서 죽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1억 명 정도까지 죽었지 않느냐 그런 통계를 낼 만큼 90년 전 이 스페인 독감은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90년 만에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급속도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난 90년 동안 만연한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염병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두 번째로 이제는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염병을 만나니까
서로 가까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느끼게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절로 방콕이고 집콕이에요. 특별히 뉴욕, 뉴저지주, 뭐 저는 동부주, 그리고 캘리포니아 완전히 하우스 락다운, 다운. 어디도 가지 말고 스테이 홈. 그래서 방콕만이 뭐요? 살 길이다. 하도 오늘 인생들이 집 외에 가정 외에 자꾸 밖으로 나도니까 호텔로 오락장으로 도박장으로 하나님이 90년 만에 go home, go back to home. 가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합니까? 가정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 재단을 쌓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귀한 점은 그는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재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모리아산에서의 예배 재단은 나중에 다윗의 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정 재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있고 영광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룩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이런 강권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뭐 하겠어요?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엎드려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인생을 거의 사무 뒤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가정이요 자녀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고 이 가정을 잘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 예배 재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갈 기본과 본질은 현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 손에 잡히지는 것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생의 세계 속에서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영생의 세계 속에서도 또 영생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다 소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의사가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또 자신도 병에 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간증이 지금 인터넷상에 돌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수적인 것,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라도 더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 예배 재단을 쌓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염병이 창궐한 이 즈음 진단 키트도 중요하고 앞으로 개발될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은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돌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기에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기에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희망이 있고 진정한 치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엄중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고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과 삶의 엄중한 어려운 일들이 원망과 불평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번져가는 이 전염병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언제 죽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엄중한 시절에 더욱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치유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가정예배재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부복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뒤에 도넛하고 커피가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친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혜지 집사님이 당번이 되어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도넛과 커피를 들면서 교제하고 돌아갑니다. 교제 시간 축복하시고 또 귀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